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온 성전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대석이 가득 차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새해 이날이 속히 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일 성경 공부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사탄의 역사에 대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2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라도 해주시고 바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고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다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식사가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인데 빵, 지금도 그 빵을 먹고 있죠.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 보통 빵집에서 보는 그런 빵이 아니라 우리나라 호떡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호떡은 그 안에 달콤한 꿀이라도 들었지만 그거 없는, 그냥 속에 뭐 들은 것이 없는 그런 호떡 같은 모습, 그걸 뜯어서 이제 주식으로 먹었는데 그 떡을 뜯어 먹을 그럴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빵 조각을 뜯어 먹을 그런 여유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빵 한 조각을 뜯어서 잡수실 그런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그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주님 일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목소리 있던 그 나사렛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는데 미쳤나 봐.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고 메시아 행세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탄생 때부터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아버지 요셉, 누구도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알았지만 기록을 보면 12살 이후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 일을 계승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 그 사역을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목수일을 하셨다는 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나무를 다듬어서 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나고 못되고 문제인 사람들 다듬어서 사람 만들어서 제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주님을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영적인 목수 역할을 하신 것인데, 영적인 목수가 되시기 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만큼 사람들에게 멸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는 말은 마치 그 당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아주 불결하고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런 취급을 받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 참 예수님이 그 모습이 가장 요즘 말로 보면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분들을 뽑아서 예수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서기관들을 보내서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보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고 문제가 뭔지 잘 살펴봐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도 주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좀 바로잡아 놓고 오라 하는 특명을 받고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이 와서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 하면서 막 교회가 막 갑자기 막 몇천 명 부흥된 그 주의정의 설교를 낱낱이 막 그냥 검토해갖고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문제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으려고 막 큰일을 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들의 왕입니다.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려갖고 저런 일을 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말씀하십니다. 26절까지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너희들이 그 논리가 모순되다. 어떻게 어떤 조직이 존재하는데 조직 자체 내에서 서로 대적하고 다투면 그 조직이 건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왕이 장관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장관들이 다 대적하면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조직이 무너지고 만다.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타났으면 사탄보다 더 강한 세력이 그를 잡아 결박해서 그 사탄이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저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은 귀신들끼리 싸워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니까 귀신보다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한 모든 죄는 그 남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잘못을 갖다 준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말씀은 고의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면서도 저들이 시기와 질투에 가득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 하신 일을 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덮어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독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워낙 그들은 화인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걸 사명으로 알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써 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들 지를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보니 잃어버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써 우리가 많은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SNS에 올리는 글들이 교회의 사역을 정면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고의적으로 교회를 해파는 일,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면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리의 적이 SNS를 통한 사탄의 장난입니다. 없는 말, 악한 말 막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전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6만 5천 교회에서 소수의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못해갖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확진자를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형교회,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대형교회에서 교회 내 확진자가 교회 내에 생겨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확산된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재적성도 57만 명인데 57만 명이 교회 내에서 같이 모여서 뭐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구해서 이 확진자를 확산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는 상태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웃 사람, 옆에 사람에게 전파될 모든 경로가 다 차단된 것입니다. 다 차단된 것이.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교회를 보면 꼭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확진자가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상태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니까 마스크를 보는 순간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스컴에서 교회가 모든 코로나19 확산의 본사제가 된 것처럼 막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편성해 갖고 막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서 막 교회가 막 큰 문제가 있고 이 사회에 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이거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붕을 가로막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경고를 깨달아서 늘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과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된 후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기록된 기록을 보면 최소한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 아들을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낳았고 누이들이라 하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 누이가 아니라 누이들이니까 2명 이상의 또 여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최소한도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집에 동생들 많은 집에 목수가 아니었느냐,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봐서 목수를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너희 동생이 누군지 알고 다 아는데 뭐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여기 동생들이 바로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맏형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됐는데, 그러한 것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주일이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뿐이 그것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다 주일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갖고 바로 판결을 내는 것이 주일입니다. 검찰이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갖고 죄진 자를 잡아놓고 죄에 앉은 사람은 풀어주는 것,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뒤집히면 주일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주일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 주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그 사업에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쓰는 것, 이거 주일입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보니까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잘 벌어요. 왜? 좋은 일에 많이 쓰니까 자꾸 돈을 더 벌게 해줍니다. 워렌 버핏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최근에 내놓은 그 헌금 사회에 환원한 그런 기금이 어느 기록 보니까 뭐 50조가 된다 그래요.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살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것이 또 주님 일입니다. 운동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것도 주일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주일이에요. 요번에 LPG에서 갑자기 처음 나와갖고 우승하는 그 자매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 매스컴에 나올 땐 소개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만큼 언론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많은 그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